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예고 드렸던 바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자화상 고치기란 책이 있습니다. 김만풍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 미국 워싱턴 쪽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그 자화상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목회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특히나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에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의침례교회 이제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식적인 면도 굉장히 갈급하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걸 뭐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요. 저랑 이제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독립신문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먼저 이 자화상 공부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깨지게 되고 저도 이 각각의 여러 의식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병든 어떤 자화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건 고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오전에 그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다른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시지 마시고 이 동안에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고쳐야 될 게 무엇이 있고 이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화상 고치기는 목차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자화상이 나오고 건강한 자화상이 어떤 것인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화상에 어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월의식이 나오고 뭐 열등의식도 있고요. 비교의식, 최면의식, 정죄의식, 뭐 시기심, 질투심, 비판의식, 명예탐욕, 호언장담, 패배의식, 교만, 겸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떻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성경에서 이거와 관련된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지도 한번 볼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2장은 좀 서론이에요. 자화상을 고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건강한 자화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1장, 2장은 서론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고쳐야 될 건 없어요. 3장부터가 내가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1장, 2장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까 위에서도 이제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하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신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여러분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형상은 영어로 이제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외모, 이 모습으로 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본성,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책에는 이제 영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혼을 이제 구분을 하죠.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리되고 죄스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정복하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인간과 더불어 고차원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영향에 처한, 아래 처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여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죽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와 창조물들이 신음을 합니다. 오탑니다. 신음을 이제 하게 되죠. 다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먼저 아담과 이브가 자기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그 교제를 단절하게 되죠. 자꾸 이제 안 만나려고 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았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아가서 창세기 5장에 와서는 다시 그 아담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이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 아래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130년간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잘못 판단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이브 안에는 자식이 3명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 여러 큰 사건에 중요한 인물들만 이야기한 것이 3명이고 나머지는 130년 동안의 아이를 쭉 낳았던 겁니다. 때로는 한 애만 낳기도 하고 때로는 쌍둥이도 낳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한 아이만 낳았다고 해도 130명을 낳았겠죠. 그죠? 그럼 뭐 쌍둥이하고 세 쌍둥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그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이브 외에 또 다른 사람 창조하신 게 아니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인구가 근친끼리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곱도 결국은 삼촌 라반의 그 딸들과 이제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여기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들이 자화상도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병들면 삶도 병들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화상이 뭔지를 이제 계속 궁금해 하시죠? 자화상이 뭐죠? 우리가 보통 자화상 하면? 네? 저는 자화상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고호입니다. 고호. 귀를 잘라가지고 이제 붕대 감고 이제 그린 그런 모습이 있죠. 옛날에 건강할 때 자화상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에 이제 걸리고 하면서 이제 귀를 잘라가지고 붕대에 감고 그린 자화상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화상과 뭐 병든 자화상, 이걸 이제 그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화상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변질된 자화상 하면서, 자화상의 정의는 그거예요.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얼굴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보면 우리 이제 그 믿는 분들은 안 그런데,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할 때 한 반 정도가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자존심이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럴 때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본인이 하는 얘기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자기 자화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 세고, 나는 뭐 굉장히 유하고, 남들한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얘기한 거는 잊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그게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화상이 자신의 모습인데, 이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에 맞춰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 실제 모습과 일치할수록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말과 느낌과 행동 자체가 이상하게 이제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 김만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자화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자화상이 똑같이 병들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병든 자화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병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쭉 제목에서 나열했던 것처럼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패배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호언장담, 말을 부풀려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를 이제 이미 다 된 것처럼 쫙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결국은 병든 자화상에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병든 자화상의 증상을 이제 여기서 우월의식도 있고요, 열등의식도 있고, 비교의식, 체면의식, 정죄의식, 그 다음에 질투심, 시기심, 비판의식, 뭐 명예탐욕, 호언장담, 패배의식, 교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든 자화상인데,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을 찝어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도 보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게 있는가. 특히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동양 사람들이 열등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거에서 딱 드러나냐면요,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발끈합니다. 뭔가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쟤가 날 무시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토크쇼에서 미국 사람이 뭐 토크쇼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토크쇼에서 하는 농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비하 발언. 그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미국 비하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요. 신경도 안 써요. 예. 근데 중국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조금만 뭐가 있으면 중국도 발끈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세계 중심이래요. 강대국이래요. 근데 강대국이면, 사실 강대국이라면 뭐 조금 비웃는 얘기 해도 사실 뭐 그런 거 뭐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를 무시했다 하고 막 불매운동하고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동양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양은 오히려 또 우월의식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어떤 자화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화상들이 있다. 그것들 아시고, 그 안에 이제 가지치기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체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든 자화상, 이런 것들을 남들을 의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화상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챕터마다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치유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건강한 자화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화상이 병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이게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렇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 또 우리는 죄들을 짓잖아요. 이게 그렇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 원인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1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자화상과 말씀 앞에서 실제 모습을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얘기는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거를 그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이 이렇게 그 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든 자화상을 먼저 알기 전에 건강한 자화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적인 예가 이제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의 저자는 요셉을 예로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요셉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 내용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요셉이 그 굉장히 이제 권력도 있고 이집트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습죠? 형들이 예전에 요셉한테 한 짓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시기했었죠. 요셉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시기했었어요. 자기만 잘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거기다가 그나마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피해 보복만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참으로 비겁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가서 무릎 꿇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사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은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물론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찰 때까지 너희 그 자손들은 4세대 동안에 다른 데 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거기 가 있어야 되느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 예.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귀금속 그런 것들 예물들을 갖고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인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 인물적으로 봤을 때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때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하신 것처럼 요셉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성경에서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자화상은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의 예로 봤을 때 건강한 자화상이 그래도 있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의 대표로 요셉을 여기서는 저자가 이제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화상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건 몸이 건강할 때도 건강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화상 할 때 병든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일단 잘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잘 싸요. 그죠? 그리고 잘 잡니다. 예. 불면증에 시달리면 그거는 대부분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죠? 예. 약으로 그거를 이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신적인 게 이제 많이 큽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원활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충격과 상처와 피곤을 쉽게 극복을 하죠. 예, 이게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에너지가 항상 넘쳐요. 그리고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뭔가 안 해본 걸 시도하려고 그래요. 모험을 시도를 합니다. 안 해본 거를 나는 못해라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 내가 몸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그런 것들을 그 에너지가 넘치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그게 나오게 되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그게 있어요. 생각이 건설적이고 감정 관리를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삶을 즐길 줄 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특징인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설도 잘 하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요. 늘 피곤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격과 상처, 피곤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피곤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신경질이 나고 그런 신경질도 많이 이제 늘어나게 있죠. 에너지 수준이 낮고 모든 거에 의욕이 좀 약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나가고 싶지 않고 집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잤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려고 안 해요. 안 해본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활동을 적게 합니다. 활동을 적게 하고 태도가 많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파괴적이고 감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증이 나요. 화도 잘 납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삶의 균형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게 삶의 균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늘 쫓겨가듯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잠자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 모자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요것에 비추어서 봤을 때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표정이 밝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표정이 밝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내 어떤 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감출 게 있으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자연스럽고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러나 이제 교회는 출석을 했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교회를 갈 일이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거나 이럴 때 다른 교회 가면 영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괜히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오게 되고, 그리고 한번 뭐 이사를 가게 돼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서 처음 달라진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도 여기 우리 교회다. 예.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주신 교회구나. 그래서 뭐 남들이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뭐 안내해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가서 밥 먹고 의자 같이 치우고 처음 와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게 되고 태도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죠?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너 이건 고쳐야 돼. 그렇죠? 너 인생 잘 살려면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과할 줄도 압니다. 예, 미안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쭈삣쭈삣하고 말로 하지 못하고 사과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줄 알고 그걸 용서를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고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적절히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희생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약점을 인정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예.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고자 하고요.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예. 비판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치고자 하고요. 그 다음 건전한 유머를 즐기고 낙관적입니다.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받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다. 그런데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 표정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표정에서 나타나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계속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표정에 나타납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행동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누가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자화상에 건강하지 못한 것에 들어간다라는 건, 태도가 교만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반대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불만이 많습니다. 어딜 가도 불만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것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내가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 용서하기를 어려워하고 비판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을 믿고 독립심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랐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졌을 때 더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화살들이 계속 날아다닌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희생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요.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받으면 힘들어합니다. 네, 저 사람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저런 비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이면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게 되고 비꼬인 유머를 즐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머를 할 수 있는데 비꼬고요. 그리고 비관적이고 그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들일 때 뭐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줄 때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피곤해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죠? 삶이 피곤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이라고 형들이 안 미웠겠습니까? 정말로 얄밉지 않아요? 형들 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어떻게 피를 나눈 형들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지금도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얄밉습니다. 물론 형들도 요셉이 하는 얘기가 얄미웠겠죠. 그죠? 네.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화상이 건강하면 그래 요셉 너 그런 좋은 꿈 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형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미운 감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아까 얘기했지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받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울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었다고 나오고 그 감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석은 분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울었대요. 네. 뭔가 이것을 가지고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그거를 보복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먼저 오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좀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복을 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8절, 18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예, 18절, 19절 보시면 이제 그 형들이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알고 있죠. 원수가 부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 가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이거는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할 이유가 있었고요. 충분합니다. 보복할 이유가 있었고 정말 옛날 시대로 하면 그 가족과 뭐 일가 친척을 싸그리 다 죽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기회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자화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보복은 안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한번 읊어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잘못했는데 이 얘기 안 하면 그게 다야? 잘 생각해봐. 그게 다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 선을 이루려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넓은 아량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의 어린 것들도 부양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요셉이 보여주는 건강한 자화상이에요. 이 과정, 요 세 가지 과정들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 나가도 할 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쁘다고 비난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요. 보복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얘기 다 들어보고 그게 다야 하고 그러면 나한테 지금부터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조건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가 당신의 어린 것들까지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래서 요셉의 자화상을 보면은 그 분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노의 노예가 아니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요셉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죠? 모함을 당해서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거기다가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셉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위로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밑바닥에 있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건강한 자화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실천한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건강한 자화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하면 자화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더디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있을 때 교회도 문제지만 가장 그 피해가 오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자화상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병든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으로 투옥을 쓰고, 투옥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암울한 과거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을 가지고 내가 병든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웬만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건강한 자화상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자화상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간직을 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저도요 이렇게 어떤 뉴스라든가 영화나 이런 데서 좀 화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때요? 내가 가서 응징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아까 지금 적어놨는데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려는 이러한 계획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라볼 필요 없고 교회 어떤 사람들 바라볼 필요 없고 위정자 바라볼 필요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이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자화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뭘 한다기보다 성령의 은혜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자주 봐야 되겠죠. 성령님의 은혜로 하려면 말씀을 자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남편은 어떤가? 내 자식은 어떤가? 이런 생각보다 요 얘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떤가? 이거를 보는 게 이 자화상 오늘 거에 이제 키가 됩니다. 책에 보면 뒤에 나중에 이제 혹시나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의하면 당신은 어떤 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건강한 사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먼저 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편에 속하는가? 이걸 이제 먼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과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이제 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모든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만품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편에 더 가까운지, 나한테 어떠한 병든 자화상이 있는지, 내가 자화상이 병들었는지, 건강한 자화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당신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 본 경험 있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한번 솔직히 나눠보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땠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자화상을 회복한 당신의 경험이 있다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가도 이제는 이게 우리 교회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구나 라고 처음 온 사람이 한 몇 년 다닌 사람처럼 교회를 갈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알고 이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구나라는 거 하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거기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교회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지금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능력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없는데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 역할들을 처음 오시자마자 그런 역할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고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어떤 건강한 자화상의 어떤 요소를 갖추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병든 자화상의 모습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신이 만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떤 완벽한 롤 모델은 아니지만 이분들 이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구나.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고요. 지금 건강한 자화상에 대한 면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에서 저희 집에 원래는 제가 유학을 하고 할 때 오레곤에서 그 시골이에요.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장로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청년부 지도교사 하면서 계속 이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얘기하고 예, 이제 그 교리와 반대되는 내용들도 가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덕이 안 되죠. 예, 그 교회 갔으면 그냥 나만 그렇게 믿고 침묵하고 있든가 그랬던데 역할을 맡아가지고 계속 청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전체를 봤을 때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의 독립침례교회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분 따님이 제가 이제 하는 청년부 그 모임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 성경 얘기하면서 영어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따님이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선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1시간 반이 지금은 이제 3시간 걸려서 다니지만 그때 1시간 반 매주 다닌다는 거는 좀 힘들었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이 다 거기 그 동네 교회에 이미 거기서 이제 다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안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 한 화요일날 저녁 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한 2-3시간 성경 공부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예,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자화상 성경 공부까지 하고 저는 사실 그 자신이 없었던 게 가족들한테 이제 설득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 혼자 갔다가 1시간 반 동안 운전해가지고 간다는 것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동의는 못 얻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반씩 매주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체력적으로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시간씩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것들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분도 최씨라서 성격이 불같습니다. 최씨가 그렇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최씨가 있나요? 우리? 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최씨가 있어요? 죄송해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 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 교회 내에서 회의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2번 생각하시고 말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물론 한국에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서 교제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몰라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화상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주위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혼자 스스로 뭘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꼭 뭐 우리 독립심리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 가신 분들 중에서도 구원관이 확실하고 또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하고 교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어떤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자화상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화상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자화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일어나는 행동들, 말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갈등들을 보면 이 참 병든 자화상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따라가면서 요셉은 투옥도 당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 끝에 보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떨까 이런 것들 보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무엇을 원할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그 모습, 성품,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위의 선생님들과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어른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한 자화상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특히나 지금은 중학교 1, 2학년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예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 2학년들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자화상들을 건강하게 하면서 남들 눈치,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생각할 필요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불면증, 저도 이제 잠을 못 잘 때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자서 탈인데 잠을 못 잘 때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안 해도 될 것들, 걱정들, 그런 것들을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이 나올 텐데 이 의식들 중에 나한테 있는 게 뭔가 어른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 기회에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